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내 것이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편지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정할 수 있었지만, 이 편지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의 이 5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내가 생각해도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이제 아주 잘 돼서 나 저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뿌듯하고,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길러낸 제자들이 뿌듯하고, 아마 우리 명성교회에서 교회학교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뿌듯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 잘 자라서 교회 집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2011년에 명성교회에 다시 와서 제가 참 여기서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았고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100번까지도 제가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물론 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남아있는 가정들, 가끔 교회학교에서 결혼한 다음에 여전히 교사로서 섬기는 모습들 보고,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천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전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목회자인지, 내가 어떠한 주님의 종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너희는 편지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잠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비행기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 자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세계 랭킹 1위를 서로 주고받았고, 특별히 세레나 윌리엄스는 가장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에 있으면서 아주 여자 테니스계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누가 키웠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선수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이 두 자매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가 또 그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윌 스미스가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 영화 내용을 보면요,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 LA에도 가장 우범 지역인 컴튼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LA에서 컴튼 하면은 거긴 정말로 가면 안 되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게요, 우리나라에서 야 그 동은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 도시, 어떤 동네, 거기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튼입니다. 여기서 두 딸 기르는 이 아버지가, 딸은 훨씬 더 많았지만 이 두 자매를 테니스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데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이 두 자매가 테니스 치는 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코치들에게 다 보냅니다. 근데 코치들은 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야, 돈도 안 내고 뭘 배우려고 그래. 왜냐하면 테니스는 여러분 아주 고급 스포츠입니다. 이게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되고 그냥 운동신경만 있어서 하는 풋볼 같은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레슨 위주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주 돈 많고 유력한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돈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매의 뛰어난 실력을 본 한 플로리다의 코치가 있었어요. 릭 마치라고 하는 그런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LA까지 날아가서 이 두 자매를
데리고 갑니다. 돈을 주고 집도 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희가 버는 돈의 15%를 나에게 주라. 이거 완전 도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몇백만 불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주는데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벌면 걷는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자기 눈을 믿고 이 두 자매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중에는 이 자매가 이제 시합에 나가는 걸로 끝나는데, 실제로 아마 이 릭 마치는요, 이 두 선수를 길러낸 것만으로도 정말 수백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뽑아냄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여러분, 릭 마치라는 코치를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릭 마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비너스랑 셀레나 내가 키웠어 라고 하면 그게 명함인 겁니다. 어디 가서든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 내가 코치했어,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전 세계 테니스인들이 릭 마치를 우러러 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위대하게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 코치와 감독은 자신이 맡은 팀과 선수로 자기가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난 감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떠벌리고 자랑해도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뛰어난 코치입니다, 나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게 증거가 안 돼요. 그러나 팀이 우승하고 선수가 잘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감독이고 훌륭한 코치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나 설교 잘해요, 자기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우선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설교 잘한다, 나는 좋은 목회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느냐, 교회가 화목하느냐, 교회가 욕심과 욕망과 서로 경쟁의 그러한 문화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문화인가, 그거로서 목회자가 자기가 증명이 되겠죠. 여러분,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훌륭하게 자녀를 키워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경화, 정명훈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은 책도 쓰셨고 어디에 가서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추천하는 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가 바로 우리를 추천하는 편지이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이 어떠한 주의 종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제가 편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정해서, 이 구절을 정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로 많이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 편지입니다. 추천 편지. 초대교회에서 정당한 사역자들과 이단에 속한 사역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추천 편지예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왔느냐, 누가 이 사람을 증명해주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누구누구 안다고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쫓아갔다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바치고 시간을 주고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친 다음에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서, 누군가 나를 증거해서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편지를 가지고 다녔으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바나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이 나를 다 추천해 줍니다. 나는 안전하고 확실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편지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편지의 위력을 알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다라고 나왔을 때 누가 바울을 믿어줬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바로 순교시키는 그 가장 참혹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는 곳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것이 누가 증거를 해줄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아라비아도 다녀왔지만 바울이 자기 고향 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관하지 않을 때 누가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해주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뭐를?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같은 밭이라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뭔가를 알았죠.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소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가 돼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저희 원로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원로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은 좋은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에게 추천해 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얼만큼 알겠습니까? 저는 아직 햇병아리, 50살의 햇병아리는 좀 심하지만 중병아리,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이 능력의 편지가 바울을 세우듯이, 바울은 지금 그 편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나를 자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3장 1절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셀프 레코멘드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천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얼만큼 잘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자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당신들이 저를 위한 편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울은 참 좋은 사역자다,
바울은 참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다. 바울은 인내심이 있다. 바울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편지다. 너희가 나를 추천해 주는 편지다라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제일 낯뜨거운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일 낯뜨거울 때가 누군가가 자화자찬할 때, 이게 참 함께 말을 들으면서도 낯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목회자가 올라와서 자화자찬하면은 참 그게 마음에 그게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화자찬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사실은 피하라는 곳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자화자찬 조금은 해야 됩니다.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의 훌륭함을 너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마만큼 위대한 일들을 했고, 내가 해주면 다 되고, 내 업적은 무엇이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 결혼한 다음에 만난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제가 미국에서 만났으니까 종종 깊은 만남을 갖죠. 저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분 부부를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데 이 두 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항상 저희에게 내가 누구를 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와 가깝고, 내가 그분과 얼마 전에 전화를 했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내가 뭐 이메일도 주고받고 있고, 뭐 모든 분들, 제가 무슨 어떤 목사님 바로 내가 그분 아는데요, 어느 장로님, 내가 그분 이메일 지난번에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말이 대화가 안 돼요. 다들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은 관계를 끊고 겸손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겸손해지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똑같은 인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추천 편지가 되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바울이 누군가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나요? 바울은 어떠한 목회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린도 교인을 봐라,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며 자랑이며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저의 추천 편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에 종종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 종종 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꼭 우리 명성교회 출신 교인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95%, 아닌 경우도 뭐 한두 번 있었으니까요, 95%가 명성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릅니다. 명성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모든 것에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 오셨던 김학진 목사님, 그 교회의 방송 담당자가 우리 권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명성교회 집사 부부예요. 그래서 그 둘이
미국에서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다 청년부 대학부 출신이고 자매는 또 저희 고등부 제자 출신이고, 그런데 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진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목사님 저희 교회 명성교회 출신 그 방송부 섬기는 집사님인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저의 추천서인 거예요. 또 내일 오시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은 양다리를 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국에 계실 때는 우리 교회 나오시고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미국에서도 새벽 예배 꼭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목사님께 가서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영구히 자기 교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저랑 완전히 원수가 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은 서울에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들 너무 훌륭하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저의 추천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로서, 그의 목회의 산물로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외국에서 일하시는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고 식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지금 한국은 브랜딩이 굉장히 약한 나라래요. 우리나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국가가 높인 것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국가가 높이지 않았으면 누가 높였느냐? 손흥민이 다 높여놨대요. 이분 여자분인데도 그 이야기를 해요.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격을 높인 것이 아니라 손흥민, BTS, 블랙핑크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뭐 그런 블랙핑크, 핑크군 핑크지 블랙핑크는 또 뭐, 블랙핑크 그런 자매들도 아니죠. 네, 그런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국격, 우리나라의 이 모든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영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젠틀맨이지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다 있거든요. 미국도 당연하고요, 다 있는데 손흥민은 우선 사람이 다 괜찮은 거예요. 인물도 괜찮고, 그 정도면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손흥민, 조인성 같은 애가 이렇게 축구하길 바랐어요? 현빈이 막 축구하길 바랐어요? 손흥민 정도면 축구 선수로서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훤칠하죠. 그리고 뭐 득점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웃잖아요. 맨날 웃으면서 하고 참 친하고 친화력이 있고, 가서 또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손흥민 한 명으로 모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서.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가서 자기 이름 새기고 오는 사람들. 차라리 영어로 새기세요. 하나킴. 꼭 한글로 김하나라고 쓰고 오셔야겠어요? 제발 명성교회는 쓰지 마세요, 거기. 해외 가서 사기치고 사고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반대로 나라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개인이지만 동시에 다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거대한 공동체를 사실은 대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냥 개인으로서 예수님 잘 믿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내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서 믿는 분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다 판단합니다. 야, 무슨 교인이 저래? 내가 집사님인데 뭐 제사 때 만나가지고 소주 한 2병 마시고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집사가 저런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그냥 개인 한 명인데 그 개인 한 명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쪽에서 아주 잘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 회사에 직원 한 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직원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는 일을 딱 못한다고 딱 이렇게 끊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 가서 방송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요즘 그 정도면은 아주 훌륭된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신나서 이 직원을 뽑았더니 이 직원이 회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에서 뭐 이렇게 믿으라 그런 강요를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교인이 저런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셔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감춰야 합니까? 여러분 한 명으로 다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네, 직장에 있는 두 친한 직원이 서로 총동원주의를 데려가려고 밥 먹자,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에 뭐 하냐, 너 이번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한 번만 나오면 되고 내가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이래서 서로 그냥 총동원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서 일하고 아무리 친해도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나는 그냥 감추고 살아야겠다. 그것도 저는 그래서 오늘 강사님 말씀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좀 감추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게 교회를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차에 다 십자가 있으세요? 위험한 분들은 좀 떼세요. 욕 많이 하시는 분들, 빵빵 많이 누르시는 분들, 추월 많이 하고 많이 끼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이죠. 난 한 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제자 모두를 우리 안에서 봅니다. 기독교 전체를 우리 안에서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집에 교패를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에 십자가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편한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나도 제발 내가 새롭게 들어가는 이 대학에서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내가 목사 아들인지 제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편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이 편지는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너희는 편지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를 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한 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처음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빠졌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너는 편지다라고 말하지만 그 변함조차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먹으로 쓰는, 금방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새겨지는,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자랑이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돌판은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2개의 돌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편지지라도 하나님의 쓰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의 필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주시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한국 위인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보다 보니까 이중섭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중섭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중섭 선생님은 은박지, 담뱃갑에다 그림을 참 많이 그렸대요. 300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초의 몇 점이 미국의 모던 아트 뮤지엄, 이 현대 박물관에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박지는 얼마나 값어치 없는, 담뱃갑에 있는 거 얼마나 그냥 구겨서 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중섭 선생님의 그림이 들어있으면요, 그거 저에게 갖다 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갖다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박지든 버려지는 휴지이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발전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 몸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새겨진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무엇이 새겨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새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인가를 새겨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무엇인가를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꼭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새겨주시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그 새김,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그 새겨짐,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그 새겨짐,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 능력을 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판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자판들이 있었지만, 쐐기 문자판들이 수없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죠. 우리 평생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모든 만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을 오늘의 상황에 조금 더 바꾸어 말하자면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자, 만족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격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 문장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격이 자천, 내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들,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며, 그 이유는 당신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쓰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쓰셨고 하나님의 영이 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겸손한 주님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천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도록 충성하여 섬긴 교회가 바로 그의 편지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였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 컨퍼런스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컨퍼런스가 대부분 뭐 잘하고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제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십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섬김에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 없이 우리는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격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격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슬퍼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오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눈물과 수고를 남겨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그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 교회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 합창단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여서 한국을 대표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된 종들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주년 창립 기념주일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위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임직 감사예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단기 선교와 학예의 모든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단 하나의 사건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도 먼 곳에 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주신 삶으로 이제 기쁨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